중국의 어느 지역에서 한 선교사님이 큰 도시에서 병원에서 쓸 돈을 찾아서 중국인 조력자와 함께 이제 걸어서 도보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제일 즈음에 아직도 집까지 가기에는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 조력자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조그만 야산에서 야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인 조력자가 말합니다. 그 동네를 잘 알기 때문에 여기는 산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선교사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돈은 하나님의 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돈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들이 함께 기도를 드린 후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그 두 사람이 그리고 가지고 있던 돈도 다 안전하게 되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수개월이 지난 후에 어떤 산적 두목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받는 동안에 선교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혹시 얼마 전에 이런 도시를 다녀오다가 돈을 가지고 온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당신은 그때 호위병들과 함께 조그만 야산에서 야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느 야산에서 야영을 한 적이 있지만 호위병들을 데리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호위병들이 있는 것을 봤는데 당신을 우리가 약탈하려고 그때 갔었는데 27명의 호위병이 당신들과 같이 있어서 우리가 당신의 돈을 약탈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었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 선교사가 영국의 어느 집회에 가서 그때 있었던 사건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에 참석했던 어떤 사람이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날 밤 그날 밤에 집회를 가졌던 것을, 기도 집회를 가졌던 것을 지금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기장에 그때 기도회를 가졌던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날 밤 기도회에 참석했던 그 숫자가 정확하게 27명이었습니다. 선교사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기도가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 사이에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 연결시켜드리고 하나님께 그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서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중보기도하는데 오늘 32장 말씀 가운데서 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지 분명한 이유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진노하시는 말씀의 장면이 나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기 10절 말씀에 진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진멸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아이들부터 아기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것이 진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10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진멸하시겠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이겠다고 말씀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한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또한 한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를 통해서도 한 나라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 죽여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실 때 그것을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을 통해서 한 나라를 이루려고 하실 때 그것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민족의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모세의 중보기도 한 민족, 자기와 함께하는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진멸하겠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이 중보기도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기도고 무슨 기도를 드리는지 같이 함께 봅니다. 첫 번째 모세의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5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표현하는 한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25절 말씀을 봅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라는 방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를 보면 파라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파라라고 하는 동사는 풀다, 해방하다, 벌거벗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다양하게 이것을 번역합니다. out of control, 통제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 그런 뜻으로 번역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또 루즈라고 번역한 성격도 있습니다. 해이해져서 행동했다 그렇게 번역을 하는 성격도 있습니다. 또 네이키드라고 번역해서 벌거벗고 행동했다라고 번역한 성격도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여러 성경으로 번역한 것은 금송아지 앞에서 애굽에서 행했던 풍습처럼 다 벌거벗고 광란의 축제를 벌였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방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은 우리에게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25절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그 다음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 나라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민족 전체가 노예에서 해방이 되는 민족적인 탈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해방시킨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것을 보고 조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대신에 너희가 지금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애굽에 있는 신이 더 센가 보다 조롱하는 것입니다. 특히 애굽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말을 하게 되는지 더 조롱하는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망갔는데 역시나 그런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탈출을 했지만 여기에서 벗어났지만 역시나 여기에 우리에게 있었던 그 애굽의 신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 마찬가지다. 똑같다.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별 수 없다.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는 사람들 죄를 범하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죄를 지으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집니다. 직분자들, 평신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욕을 먹습니다. 우리들이 죄를 범하는 것을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말합니다.
첫 번째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 죽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광야에서 다 죽이시면 애굽에서 구원해서 이렇게 광야로 데리고 나왔는데 이상한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12절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12절에서 보시면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다른 표현을 합니다. 11절에는 주의 백성, 12절에는 여호와 자기의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백성인데 그 백성이 범죄해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먹칠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 죽이면 하나님의 이름 사람들이 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으면 안 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가장 큰 위기를 당하게 되면 자기를 먼저 그 위기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큰 위기를 당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자기입니다. 내가 먼저 살아나겠다는 것입니다. 큰 위기 속에서 내가 먼저 자기 탈출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정말 큰 위기 속에서도 자기 자녀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자신의 먼저 위기 속에서 탈출하려고 벗어나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진멸당할 위기 속에서 먼저 생각한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함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생각합니다. 모세는 정말 하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은 신앙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14절에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뜻을 돌이키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뜻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셨다고 말씀합니다. 화를 하나님께서 거두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은 위기에서 나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가족들을 먼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실 때 모세와 같이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중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거리가 됩니다.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 건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우리가 할 때 이 모세의 기도를 보시면서 모세는 중보의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존귀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말씀했습니다. 이미 정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정하신 뜻도 돌이키십니다. 결정하신 것도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희생하는 중보 기도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누군가 희생할 때 그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자신을 던지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공동체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겠다고 할 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민족이 죽고 자기 혼자 사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을 죽이겠다고 했을 때 모세는 그 민족의 죽음을 거절하고 내가 죽겠다고 나섰습니다. 대신 자기가 죽고 온 민족이 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기와 함께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 죽게 되는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앞에서 모세가 마음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다 죽게 되면 그 죽음은 자기의 비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의 목숨을 넘어서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3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기 이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달라는 자기의 목숨이 아니라 영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이 30절부터 35절 기도는 영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서 자기 희생을 하는 그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아실 것이 있습니다. 자기 희생을 하기 전에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에 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30절, 31절 말씀에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너희가 큰 죄를 지었다. 내가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다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죄를 드리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중간에 15절부터 29절 사이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송아지 다 가루로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3,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범한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만듭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을 책임을 지게 만들고, 그리고 30절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영혼을 걸고 기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죄를 먼저 없애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을 지워주시옵소서 기도했을 때 3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용서받지 못합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길,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31절에 큰 죄를 범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밖에는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34절에 중요한 말씀을 또 한 가지 합니다. 34절 후반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죄를 범하였다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는 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용서는 하십니다. 그러나 34절에서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겠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용서는 하지만 그러나 죄의 대가는 치르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나뉘는데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용서는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는 했지만 죄에 대해서 대가는 치릅니다. 이것은 아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있지만,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는 있지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대가는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용서는 해주시지만 죄의 대가는 치러야 됩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는 해주십니다. 그러나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느님 앞에 나아가서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목숨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영혼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뜻을 돌이키십니다. 용서입니다. 뜻을 돌이키신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아실 것이 있습니다. 목숨을 넘어서 영혼을 걸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뒤로 돌아설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한 사람을 위해서 또 내 가족을 위해서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나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문제나 아니면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 정도로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압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보시고 압니다. 그리고 모세는 오늘 32장에 보시면 제가 두 번을 읽었습니다. 앞부분을 읽고 뒷부분을 읽었습니다. 이것은 두 번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한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진멸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한 것이고 두 번째 기도한 것은 용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두 번을 기도한 것입니다. 왜 두 번 기도했겠습니까?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하실 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아가서 기도하시는 그러한 기도, 간절하되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중보 기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을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간절하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언약을 가지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꺼낸 것이 있습니다. 언약입니다. 조상들의 언약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하셨습니다. 13절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손을 많게 하겠다, 민족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또 하나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두 가지 약속입니다. 모세가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죠. 그런데 가나안 땅은 아직 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다 진멸하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다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조상들의 언약이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기 어떠한 말씀의 약속이 있는지를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 내가 기도하는 우리의 가족, 내가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 이런 약속의 말씀, 이런 약속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러한 약속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 이 약속의 말씀 보시면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그 사람에 대한 기도, 우리의 가족에 대한 기도, 하나님 여기에 약속의 말씀,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런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찾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 400년 전의 약속을 기억해내면서 하나님 앞에 꺼냈습니다. 400년 전의 것을 꺼내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뜻을 돌이켰습니다. 약속한 것 때문에 뜻을 돌이켰습니다. 여러분 약속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만큼 든든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척하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개척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여러분 400년 전의 약속을 꺼냅니다. 13절의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약속을 꺼내면서 하나님 이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약속을 받으면 그것만큼 든든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약속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합니다.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뜻이 있어도, 결정하신 것이 있어도 그러한 것을 바꾸게 합니다. 중보기도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러한 능력이 중보기도에 있습니다. 술주정뱅이 할아버지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얼마나 세상적으로 살아가는지 모르는 그러한 아버지 밑에서 살았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16살 때까지 방황하면서 16살 학생입니다. 학생인데도 성적으로 탐닉했던 그러한 소년입니다. 그러다가 한 여자 성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 성도가 전해준 요한복음, 쪽복음을 전해받으면서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뉴욕 메디슨 스퀘어에서 전도 집회가 있었는데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인도하는 전도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 집회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알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는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이 청년이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다니면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 그때 뉴욕 메디슨 스퀘어에서 그 집회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조지 버워라는 사람입니다. 혹시 둘로스 또 로고스 배 이름을 아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5대양 육지들을 다니면서 OM 선교회, 복음을 전하는 선교회입니다. 이 OM 선교회 창시자입니다.
조지 버워, OM 선교회를 창시하고 선교사들을 훈련하고 그리고 많은 책들을 배에 싣고 문서 선교를 하는 OM 선교회. 지금 현재 4,000명 선교사가 이 OM 선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지 바워 선교사, 오늘의 이런 선교사, 수많은 선교사들을 훈련하고 또 수많은 선교사가 지금 사역하는 그러한 선교회를 창시했던 이러한 선교사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그를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자가 있었습니다. 뉴욕에 살던 도로시 클랩이라고 하는 신실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여자 성도입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길 아래쪽에 한 공립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공립고등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러한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 도로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학교의 젊은 학생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곳에 있는 학생들이 구원받을 뿐만이 아니라 세계에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도록 땅끝까지 보내시도록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가 12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12년 동안 계속해서 공립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12년째 되는 어느 날 개구장이 학생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에게 요한복음 쪽복음을 주었습니다.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쪽복음을 주면서 전도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학생을 위해서 계속해서 3년 동안을 기도했습니다. 그 청년이 뉴욕 메디슨 스퀘어에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한 바로 조지 버워입니다. OM 선교회를 설립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한 사람, 그가 선교사가 된 것, OM 선교회를 조직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한 여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한 그 중보기도에 헌신한 그런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인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은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내가 된 것은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보하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있어도 바꾸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희생하여서 누군가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내 나라가 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매일 저녁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을 위해서 이제 이번 주가 되면 모든 가정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이번 주에 다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서두에 예에서 보신 것처럼 중보기도자, 기도의 용사가 됩니다.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용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의 지켜주는 보호자가 되고 그 사람을 지켜주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 준 것처럼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